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는 매해 3월 첫째 주일을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3월 첫째 주일이 3월 1일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교회도 새롭게 출발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교회 생활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저희가 교회 창립 그 기념 주일을 맞기 전에 준비하는 삶을 갖고자 하고 회개와 화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한 후 지난 횟수대로 이제 날짜 동안 계산해서 회개와 화해함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활을 다시 한번 각오하기 위해서 회개와 화해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가 이제 38주년이 됩니다. 3월 1일 창립 기념주일 그 전 38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개와 화해의 중심을 두고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날이 계산을 해보면 주일을 빼고 38일 계산해보면 첫 시작날이 오는 금요일입니다. 1월 16일 이번 주일 1월 16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2월 28일 토요일까지 38일 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화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각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믿음의 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교회라는 것을 놓고서 다시 준비하고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이었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팔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삶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회개와 화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경고한 것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흘려듣고 잊어버린 것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듣고 주의하고 지켜라 하는 그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즉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의로운 것을 행하려고 할 때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 여기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선한 일, 착한 일 그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 선한 일을 하는 그 동기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 의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근데 남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또 착한 일 한 사람 칭찬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칭찬을 받는다고 그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칭찬을 사람들은 듣기 원했을까? 주님께서 여기서
이미 그 전에 예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너희의 의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 오늘 사용한 너희 의.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완전하라라는 그 얘기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함에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너희 의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보려고 하기 위해서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나타내주고 싶은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6장 마태복음 6장에서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이르는 것 보면 거기에 의로운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의를 행하라 라는 뜻으로 그 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구제,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것과 기도와 금식은 참으로 경건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권장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위선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 구제해야지, 우리 기도해야지, 우리 금식해야지 그 마음을 갖기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거짓된 행위가 있는가, 믿음의 행위라고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그 속에 위선이 있지 않는가 분명히 살펴보라고 경고하시는 예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회당에서, 사람이 모인 거리에서 남 보란 듯이 사람을 불러놓고 거기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자기가 직접 이런 신령한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드러내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경건한 의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한 종교적인 것을 할 때 그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제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얻으니까 좋고 또 도움을 준 사람도 칭찬을 받으니까 좋고 다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만큼은 좋은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끝난 것입니다.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것 했고 거기에 칭찬받으시면 이제 그것으로 상은 다 받고 대가는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신령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자기 애정의 표현이 다 사랑. 우린 그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맥락과 같습니다. 위선적인 사람의 의,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위선적인 생활만 하고 살았다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 바깥에 있으면서 더 위험한 것은 자기가 천국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경고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로 경고하시면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는 것은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너희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일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할 것을 처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 아버지의 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구제를 하되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일을 계획할 때는 동기를, 마음의 선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라. 그리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선한 일을 했던 것을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하면서 절대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피할 거야. 그런 일 없을 거야. 마음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했던 일, 선한 일, 나 그거 다 잊어버려. 나 절대 생각 안 해. 근데 불현듯 생각날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근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로 하기는 그럴듯합니다. 이쪽이 한 것을 이쪽은 모르도록, 참 가까이 있는 건데 이것을 모르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라.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려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라는 걸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까지 지금 팔복을 선언한 이후에 계속 그 방법을 주님 쓰고 있어요. 이거 불가능해. 그러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은 뭐냐면 팔복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복음만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른손을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복 안으로 들어오라. 인비테이션입니다. 팔복 안에, 예수님의 세계 안에, 천국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통치하는 시스템이 달라요. 그 바깥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을 통치하는 게 자기 머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그 통치에 들어가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결국 우리들을 초청하는 것은 팔복의 안으로 초청하면서 너희가 너희 의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주의하라고 한 것처럼 그 속에서 그 팔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도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남을 돕는 일에 가장 은밀하게 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정력을 다 쏟는 것이에요. 좋은 일을 해놓고 자 이거 이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야지, 나도 다 잊어버려야지 막 힘쓰는 것, 그거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불현듯 하나 생각 나오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럴 때는.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팔복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만을 기대하라는 이 은밀이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 앞에 은밀히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팔복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모습,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쌓아가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놓고 그것을 다 숨기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삶을 애쓰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팔복에 무슨 것과 관계 있는가? 이제 팔복에 없는 의와 관계 있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네 개의 마지막이 의와 관계 있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 네 개의 마지막이 의와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팔복에서 그 처음 것, 거기에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에 대한
네 번째 이 복의 말씀,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져야 하는 관계의 정말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절정의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줄이고 의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줄인 것을 채워주시고 목말라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이 관계, 바로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은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죄를 애통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깝고 가장 귀한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중에 특별하게 무엇이라고, 이 줄인 것과 마른 것, 목마른 것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줄이다 그러면 배고픈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배고픈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마르다, 갈급하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생수를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밀한 것입니까?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증거하심, 그들의 능력 하시는 일은 정말로 은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여기 은밀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관계의 절정에 다르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바로 서라. 이것이 은밀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말씀과 성령이 전적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말씀과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이루어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팔복의 천국의 삶을 살 때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밝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속에서는 내가 선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조차도 모르면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른손이 선한 일을 했지만 나도 모르는데 왼손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만 의지하느라고서 정말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을 바르게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한 것입니다. 가장 예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한 말씀과 성령이 가득하면 이 세상에 내 주위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게, 가장 은밀하게, 가장 섬세하게 알려주고 알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삶과 성령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에 있을 때 말씀이 점점 살아나는 왕성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라 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젖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며 끝까지 그것을 살을 때 우리는 점점 그 일을 향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다져져 가는 것입니다. 변화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점점 사람의 칭찬에는 관심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세상에는 은밀함,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온전한 관계를 세워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 우리가 하는 선한 일,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모든 일들, 그것을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노력하는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한 방법은 예수님 팔복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꾸준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복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상태, 거기까지 우리는 다다르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은밀하게 행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갚는다고 생각하면 계산을 생각합니다. 준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갚아주신다. 물론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그 손해본 만큼 채워주신다. 근데 이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산을 염두에 주시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팔복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있는 두 번째 의입니다. 8개 복 중에 처음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용을 받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의 극치를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에 관한 그 팔복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이웃과 동행하면서 할 수 있는 그 행위 중에 그 행위의 절정, 행위의 극치를 의와 관계된 것으로 표시한 팔복 마지막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긍휼함을 느끼고 청결한 마음으로 대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우리의 몸을 불살라 희생하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 팔복 안에서 천국 백성이 이루는 의입니다. 이것은 결코 계산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죠. 자기를 다 줘버리는데요. 결코 계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의를 이룰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하게 되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의 의,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도 받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 상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만약 계산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죄인들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상입니다. 팔복을 처음 소개할 때도 예수님께서 팔복을 처음 소개하시면 이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와 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은혜다. 너희는 이 속에서 완전한 해방에 당해가면서 너희 것으로 만들고 발견해 가는 것이다. 이미 주시기 위해서 넉넉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간의 의를 행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에서 받을 수 있는 대가, 보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그것은 이미 팔복의 세계 바깥입니다. 천국의 세계 바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바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 가득한 은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살아가는 모습, 겉모양 똑같은 것 같지만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것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은 바로 이 은혜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않은 거기에서도 건져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리고 내게 모자른 것이 있으면 항상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이미 다 주신 그 상을 우리는 발견해 간 이 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칭찬받으면 그 대가로 거기서는 끝나고,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은 은혜의 삶 바깥이기 때문에 무섭고 위험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교적 선행이라는 것은 그 동기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특별히 종교적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선적으로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는 거기에는 절대로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서 시간만 아무리 가도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얻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남을 구제하는 일에 앞선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다면 정작 위기에는 바로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렇게 빠지기 쉬운 위선이라는 것,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걸 애쓰고 나는 이거 기억 안 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솔루션, 해결책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관계,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의 삶과 성령의 역사의 삶에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은밀한 구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러한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상 주신 하나님이에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산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희생하며 넉넉히 복되게 천국을 이미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우리 38 회개와 화해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교우님들은 웨체스 중앙교회, 이 귀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말씀의 삶이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가? 그것이 왕성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왕성하고 있는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웨체스 중앙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교회로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로 인해서 내 말씀이 지금 변화되고 있고 내 말씀이 사모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이루는 성령의 역사,
그것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 이 은혜 그걸 가르쳐줘야지. 성령을 보여주지 무슨 가르쳐줘.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은밀한 것이에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독특하게 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다양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있었던 그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넘쳐야 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상을 받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것이 이미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깨닫는, 그래서 나는 지금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으로 우리에게 38일 동안에 회개하고 화해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 말씀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을 찾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들어오세요. 늘 복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고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매듭 짓고 새로워져야 한 사람들입니다. 이 회개와 화해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 동안, 회개와 화해의 기간 동안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삶, 또 은혜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주 한 주 한 주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 삶에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에게 초대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줄이고 목마를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거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삶에 내 삶이 꿈틀거리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라는 건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밝히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주신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정작 참된 그리스도인, 복음의 그리스도인, 예수의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걸어 이 38일 동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변화시키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워주시며 오랜 세월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됨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